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페루의 어떤 주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상당한 영역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컸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악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애초에 어떻게 이런 영역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그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랍니다. 네가 영역을 갖고 싶으면 개와 교미를 하라. 그러면 영역을 갖게 된다. 오늘 설교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개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와 교미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하면서 영역이 있는 주술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개와 몹쓸 짓을 해서 마귀의 영역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어둠의 길에 빠지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로드 오브 워라든가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이 내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전을 일으켰던 RUF라는 단체가 어린 소년들을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소년들, 이 소년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RUF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몹쓸 짓을 시켰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이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슴에다가 칼로 RUF라는 이니셜의 흉터를 남겼어요. 그 결과로 이 아이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살인자들로 변신했습니다. 근 10만 명에 달하는 소년들이 RUF의 전사가 돼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후에 내전이 끝나고 RUF가 이제 해산이 돼서 이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속에 있는 후유증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인간이 악한 길로 빠지는 데에는 뭔가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살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입단식 같은 것인데 악한 짓을 함으로써 악한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율락 여성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일을 하면서 그 삶을 떠나지 못합니까? 그건
자기의 몸이 이미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지 않더라도 그 삶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술사도 개와 몹쓸 짓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흉합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그런데 당사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용납할 수 없는 흉한 짓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흉한 존재로 여기고 이제는 그 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위 IBM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버린 몸, IBM. 그렇게 되니까 악한 영이 가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이 구절은 창세기 3장을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설교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벗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이전에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로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숨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성경의 줄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숨어있는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찾기 위함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것도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간은 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벗었음을 내가 몰랐던 게 아니다.
그거 내가 몰라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여 나를 피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이 벗은 것보다는 그가 벗었다고 고하는 것이 더 나쁜 일이었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는 것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존재라고 단정을 짓는 한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를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귀하면 나쁜 짓을 하도록 우리를 깨이는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더 무서운 계략이 있는데 일단 우리를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죄가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스스로를 나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이 빛으로부터 숨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움이 그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에라리온 이야기로 돌아가면 RUF의 전사로 학살을 일삼던 소년들이 내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과거의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 흉터가 머릿속에 남아있고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RUF라는 이니셜을 가슴에 칼로 흉터로 남겼어요. 이제 이 소년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의 과거를 아는 것입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었다. 너는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심리적인 후유증이 큰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방 세계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흉터를 지워주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수술 흔적은 남지만 적어도 글자가 없어지고 나면 이 어린이들이 그 마음속에 어두운 과거의 기억을 지워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 21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괜찮다, 너도 괜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벌거벗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지어서 그 벌거벗음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담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게 괜찮은 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패션입니다. 인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왜 종교를 만듭니까?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죄인들에게 괜찮다, 나도 괜찮으니 너도 괜찮게 여기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죄인들을 사면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 대통합의 목적으로 사면을 단행하죠. 그래서 교통벌점, 또 면허 취소 이런 것을 다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 인류의 죄를 사면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면한다고 죄인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는 죄인에게 괜찮다고 하신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의의 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에게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는 의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준 것뿐만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맞아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의 배에 입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뜻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주일날 가운을 입습니까? 사실 제가 요즘은 가운은 안 입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운을 굳이 입는 개인적인 이유는 저하고 잘 맞기 때문입니다. 키가 커 보이게 만들고 멋있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이유. 그러나 신학적인 이유는 개인의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입고 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옷을 입혔느냐? 부끄럽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어느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앞에서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 대하여 대견하게 생각하기를 바라지 어느 누가 이처럼 불쌍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환영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는 것입니다. 네 애비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종이 아니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어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존엄성을 상실합니다.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은 먹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존엄성은 먹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숨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인간, 이것은 자존감, 또 자신감, 또 믿음, 열등감, 이런 복잡한 그런 것이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를 멸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존엄성을 회복해 줄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힌 이유는 과거와 단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더라도 죄의 기억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기억, 죄의 상처, 죄의 충격, 죄의 아픔,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놀자고 찾아옵니다. 과거로부터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끼친 상처를 지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죄가 끼친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옷을 입혀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벗었음을 우리에게 고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고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고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벗음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벌써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